오늘 이제 9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9장 1절부터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 36절까지 큰 덩어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유대인이 된다고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러면 유대교와 예수 믿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요, 이미 바울이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가르쳤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많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유대인들의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과 유대교의 관계, 구약의 전통과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디까지가 유대교고 어디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인지 관계를 어떤 건지 설명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시점에 딱 왔던 겁니다. 자, 먼저 우리 6절을 보셔서 줄한거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줄 꺼놓으세요. 이게 바로 9장 전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지 않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냥 폐하여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다, 쉽게 말하면 취소됐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취소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그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황당하잖아요. 자, 또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될 수도 있나? 이런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취소됐다로 말하면 큰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상황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책들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워낙 이방인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 신자들을 동원해서 유대 민족을 멸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그 암살단 조직한 걸 기억나십니까? 암살단 조직했다니까요. 죽기 전에는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잠도 안 자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바울의 존재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잘못 들으면 유대교는 끝이야, 이렇게 유대교는 폐기돼서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내가 진심을 이야기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본심이 그거죠. 정말 고통스럽다. 내 속에 큰 근심이 있다. 이유는 뭐냐?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골육 친척,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될 정도로, 나는 실제로는 뭐예요? 골수 유대인이란 말이죠. 민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이 유대교라는 혈통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즉 유대인의 특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이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특권을 말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유대교과 예수 믿는 것이 연결이 되었음을 딱 느끼게 됩니다. 잘 생각해봐라. 예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 내다도 내 민족을 내치지 않는다. 민족을 내가 저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유대인인 예수님은 유대인을 버리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 유대인들은 이건 정말 싫어합니다. 왜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다. 나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 말은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짐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이 말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 혈통이죠. 피. 유전적인 것으로 육체로 전부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이면 전부 다 약속의 자손을 생각하지. 그러나 그건 아니야. 성경에 근거가 있어. 그게 7절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구약을 다 들고 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의 문화로는요, 어떻게든 자손을 낳아서 집안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농사도 짓고, 또 전쟁도 한번 이겨야 되고, 무조건 씨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씨를 퍼뜨려야 돼. 자식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게 큰 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남자 입장에서 씨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과는 약속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저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들 복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유전자가 섞여 있다고 무조건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은요, 혈통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은혜로 실현된 거라는 게 그게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또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참 말을 너무 어렵게 했죠. 쉽게 말하면 야곱과 에서는요,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야곱을 택하겠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선택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아봐라. 내가 그들 자라는 걸 보고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될 만한 놈을 고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무조건 네가 맞이냐? 그래, 에서 네가 약속의 자녀.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야곱을 선택해서. 근데 장자 에서가 선택을 받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안 하셔서 또 막상 놓아보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에서와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게, 에서는요 집안을 지킨 충실한 효자예요. 야곱은 사고치고 나가버렸어요. 이상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흔히 그들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들의 능력과 헌신과 믿음의 기준도 아니고, 인간의 선호, 장남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또 씨니까 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우리 조상 이삭 때 그랬네? 야곱도 그렇네?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폐기됐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을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할 말 없어. 그게 내가 지금 말하는 복음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일도 또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좀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택하셨느냐? 이스마엘을 택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택하셔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몰라요. 그냥 약속의 자녀로 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야곱을 택하신 거는요? 그게 다예요. 그럼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왜 택하셨는지를 고민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택하셨네? 그러면 그 택하심에 걸맞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시고, 요 내용은 또 내일도 계속 되니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수해 복구를 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지금 수해를 많이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